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서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예?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했어요. 그 되새김질 해야 돼요. 27장 2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0절서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서부터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되라, 되겠지. 이건 세상 방식이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예?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레마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작용할 때에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여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전 세계에 활보하고 있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인데도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감각이 없는 국민들이나 세계인들을 볼 때 무식하고 어리석고 참 악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안심하고 그저 돈만 추구하고 있어요. 돈만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마지막 때 호련히 재앙이 임할 때 모두가 사망의 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직하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여러분 속에 계속 간직하기를 원해요. 계속 담아두고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그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예? 금식하면서도 처리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제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배도하게 되고 예? 믿음에서 떨어지고 지금 사방에서 믿음이 지금 파괴되고 무너지는 소리가 수없이 많이 들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국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래요. 성경이 많이 팔린다 그래요.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에. 전에는 뭐 형편없었는데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이대로 가면은 십몇 년 만에 그냥 없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이대로 가면 정말 무너집니다. 교회들이 숫자 뭐 이런 것만 많이 추구하다가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짓만 하다가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믿다 보니까 정말 예수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커서는 안 돼요. 교회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또 70인 전도인들 그리고 120문도들 그리고 기도원의 300용사 하는 것처럼 한 300명 미만이면 좋아요. 그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은 빨리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서 파송하고 디아스포라 해야 돼. 디아스포라 흩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단들이 핏겟을 들고 지금 어느 교회 앞에 모여서 지금 아주 고성을 지르면서 난리치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앞에 이단들이 피켓 들고 바깥에 서가지고 난리치고 지금 삼일교회 앞에서도 피켓 들고 야단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뭘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 속에 좌파의 영이 흐르고 있으니까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삼일교회도 좌파적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이고 온누리교회는 유명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돼요. 모이기를 열심히 모이고 기도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몹사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집니다. 교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교회. 생각보다도 가톨릭이 아주 거저먹고 있습니다. 가톨릭으로 가고요. 할 거 다 하잖아요. 술, 담배 다 하고 우상 섬기고 말이죠.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잠잠한 게 가톨릭이나 이 불교 아닙니까?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건들지도 않아. 기독교 가운데서도 복음적인 그런 교회들만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마귀는 죽어있는 사람 건들지 않아요. 동물들 중에도 죽은 고기는 안 먹어요. 그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마귀도 죽은 자들 안 건드립니다. 살아있는 사람, 꿈틀거리고 뭔가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겪게 되게 되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만 비로소 위대한 일들이 믿음과 연관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씀, 재정에 관련된 말씀들이 성경에 많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낮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재정의 공급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완전한 구원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믿음에 달려 있어요. 생활의 구원, 생명의 구원, 이 모든 것들도 믿음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 말씀 믿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또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의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일 차별금지법 집회가 있죠. 그리고 교회 폐쇄법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거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내일 갖습니다. 그 모임들 가운데도 좌파나 우파나 다 모일 겁니다. 전번에 서울역에서 모였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모여도.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좌파들이나 우파들이나 다 회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좌파들, 공산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좌파들이 같이 섞여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좌파 우파가 섞여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그런 교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파교회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좌파교회에는 악한 우상과 공산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빨리 축출해야 되고, 좌파 목사들이 있으면 빨리 축출해야 되고,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빨리 축출해서 징계해서 내보내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섞인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요. 혼합주의 싫어해요. 하나님이. 파고 들어가 보세요. 파고 들어가 보세요. 좌파는 민주당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기 기뻐하겠습니까?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백날 해보세요.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보수적인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수적인 교회들만 살아남아요. 보수적이지 못한 정통적이고 개혁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만 살아남지 앞으로는 다 붕괴됩니다. 다 붕괴돼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읽으시면서 이 구절들이 믿음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45절, 사도행전 27장 25절,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건성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건성으로 읽지 말고 내 것으로 이 말씀을 내 피에 새길 정도로 건성으로 읽지 말고 이 말씀을 간절히 말씀을 읽고 믿음에 관해서 과연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이란 항상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신실한 사람은 그가 말한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대로 단순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들도 이제 재산도 나라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 폐쇄법을 주장하면서 교회 재산도 이게 심각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베네수엘라처럼 니아카에다 돈을 한 니아카 가져가서 라면 하나 정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흐름입니다. 돈이 지금 우리가 6,500조를 지금 국채가 있어요. 빚이 있는데 계속 이걸 국민들한테 또 15만 원씩도 나눠주겠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 지금 가스도 그렇고 뭐 핸드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금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전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어느 때에는 피해야 된다 그러고 또 오부제도 벌써 25일서부터 시작됐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이 모든 행태를 볼 때 나라 망할 것만 선택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뭐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고 곳곳에 불이 나고 산불이 나고 곳곳에 그냥 기업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많이 나요. 불이 타서.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유독히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나라를 붕괴시키고 쇠망시키기 위한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런 수준하고 이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수준을 갖다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수작인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을 15만 명이나 이번에 투표권을 주고 이번에 이 모든 수작들을 보게 될 때 계략들을 볼 때 냄새가 충분히 나지 않습니까? 오중이 떠중이 노숙자를 할 것 없이 온갖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대출도 거의 무이자 가까운 대출로 해가지고 집 다 차지하게 만들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재정들을 갖다 중국인들 갖다 먹이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신실한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진 말씀이고 또한 이루어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확신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언제나 일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어찌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여호수아 21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1장 45절 45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래서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감정이 쫓아가지 말고, 예? 자기 의지가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실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실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응답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단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믿고 섬기기만 하면 돼요. 좌우 뭐 살펴볼 것도 없어요. 어떤 것을 느끼고 경험하기 이전에 나는 먼저 그 약속을 먼저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만드실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돈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다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내 밑바닥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사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잉태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볼 때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볼 때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러나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줄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음직한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라가 그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 자기 처지를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무거운 모든 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 미워서 절대 아니에요. 믿음을 키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요라보라 광풍이 불 때 사람들은 선주를 믿었어요. 선주를. 배에 선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다 선주를 믿고 있었어요. 정치가들을 믿고 이 나라의 정치가들을 믿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큰 배가 파선 직전에 있습니다. 네. 유럽으로 강풍이 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에서 곳곳에서 악한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미국을 바라본다든가 이스라엘을 바라본다든가 무슨 일본을 바라본다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죽을 준비 다 있고 그 날에 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언제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돈을 갖다가 수백억씩 또 수십억씩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 일어나는 거 보세요. 네?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자살하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결국은 우뚝 서가지고 그 역사를 이뤄가는 거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표정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내가 설령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각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큰일 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잘 이겨내야 돼요. 말씀하신 건 다 옳습니다. 내 감정이나 환경 이런 거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고 확신하고 계속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조금만 일이 어려움이 생겨도 그냥 주저앉잖아요. 풀이 죽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생겨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은 즐거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즐거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줘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교회를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이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10,000명 중에 1명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실험하고 그럴 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그때마다 슬렁슬렁 넘어가자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땅속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묻히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양약이 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 의인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살아갈 그런 공동체 마을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느 곳에 세울지를 모르지만 그것을 놓고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 찾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외국이든 대한민국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미국의 그 텍사스라고 하는 그 주가 굉장히 부자 동네, 부자주예요. 부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 동네가 거기에요. 거기는 유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 세금 이런 거 없어요. 텍사스. 옛날에 그 서부 영화 나올 때 있죠. 머리에 이렇게 다 이거 쓰고 총 들고 말이죠. 휘바람 불면서 그런 텍사스.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세계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도 그렇고 세계 기업들이 거기로 다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다면 텍사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텍사스로 가서 평안하고 평안한 대지에 세금도 없고 뭐 기름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주는 다 미국이 다 나라에서 돈을 갖다 대주는데 여기는 안 받아요. 텍사스는 안 받아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대한민국에 지금 기업들이 상속세니 이런 걸 걸려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 사회로 이미 들어갔고 이 좌파 정권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잠잠하고 기성인들도 잠잠하고 옛날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와 같은 그런 그거보다도 3배 이상 심각한 증상이 있는데도 지금 외제차 펑펑 타고 다니고 허례허식하고 말이죠. 사치하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망할 징조만 다 가득하게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판하고 언제 소돔 고모라와 같이 친다고 할 때에는 애굽 당시에 예수님도 출생 당시에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꿈에 사자가 현명하여서 피하라고 한 것처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돼요. 아무쪼록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형상을 따라서 전 세계 선교하러 어디든지 가든지 움직여야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거 단련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못 견뎌요. 가서도 지금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 오래전서부터 예언하는 바 아닙니까? 제가 뱉은 말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어요? 나라가 돌아가는 거 있는 거 다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6, 7년 전서부터. 근데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적어. 예? 정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견디고 싸우고 승리하고 내야 되는데 믿음이 적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 예?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도 잘 보세요. 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을 많이 찾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 젊은 사람을 많이 찾아요. 그러나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노인들만 찾습니다. 예?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마지막에 구원받아야 되잖아.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다 가고 우리 이 코너스톤 교회는 노인네들 많이 오세요. 노인네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구원받고 장례식도 그냥 제가 그냥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하늘나라에 있는 그것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네? 하늘나라 것은 여러분들의 거예요. 계속 잡아당기세요. 하늘 창고에 여러분들 심어놓은 거 그동안 심어놓은 것들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잡아당기세요. 달라고 그러세요. 달라고 그러세요. 미국에서 가장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달라스잖아요. 계속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달라. 주여 달라. 그리고 달라가 많아요. 텍사스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쪼르고 그리고 축복받는 것도 성품과 관계 있어. 언제 주시겠지. 그래서 몇 마디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나 참 성품이 아주 야무지고 그런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필코 그걸 만들어내요. 순복음 교인들이 잘해 그런 거. 돈 챙기는 거 잘해. 성공하고 이런 거 챙기는 거 잘해. 끝까지 그 붙들고 늘어집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약속을 믿고 막 금식하면서 막 그래. 장로교인들은 그냥 꺼럭꺼럭하다가 목이 다 부러져. 꺼럭꺼럭 하다가. 장로교회하고 순복음교회 잘 균형 있게 섞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 방언도 하죠, 예언도 하죠, 치유 그냥 신의 역사도 일어나죠, 환상도 인정하죠. 역사가 실제 일어나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올라 그래. 왜?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 그래. 안 올라. 거기 가면 사니까. 구원받으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큰 교회들만 찾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큰 교회 구원받기가 참 힘들어요. 예? 작은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 확률이 높습니다. 예?
가서 좋은 데서 편안하게 누릴 거 누리고 자기가 획득할까 그런 거 다 보고 그에 옮기고 그러는 사람들은 가짜 베개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취미생활 하는 거지. 백화점 같은데 가면 별게 다 있죠. 백화점 교회를 찾는 거예요. 백화점 교회.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부여를 누리게 되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작은 교회, 그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지하교회로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서 헌신을 해야지. 대형 교회는 헌신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서 가만히 있다가 오는 거예요. 취미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뢰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받고 말씀으로 보장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요구하고 그 후에야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존해서 가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뭐냐? 믿음으로 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 내 인격으로 내 실력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 여기 보면 서론 부분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있잖아요. 오늘 서두에서 읽었던 말씀 믿은 자에게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거 믿고 그것을 끝까지 실행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앱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붙기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었어요. 얼마나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에 굉장하게 그 거부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 과거를 보게 되면 너무나 힘든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그냥 거저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과거서부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왔기 때문에 지금 거대한 그런 기업을 일으키고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관해서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봉착한 일들 때문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잠을 못 이루고 병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푹 깨가지게 되게 되면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적으로 바라세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 오히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많이 오고 절망스러운 사건이 막 주변에 일어나고 그럴 때가 그때가 기회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때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때. 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바로 어려울 때가 바로 살아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 바로 그 믿음의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생명은 단순하고도 복된 겁니다. 단순해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단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생활 속으로 돌아오게 되면 대한민국 상황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질병이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생각합니다. 무엇을 들을 때에도 무엇을 TV를 본다든가 무엇을 들을 때에도 또 스마트폰으로 무슨 상황을 갖다 볼 때에도 계속해서 신앙과 관계없는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거기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는 불가능한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한 것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이 다 되는 것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명은 단순하고도 복된 것인데 매일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야 됩니다. 계속 말씀에 다가가야 돼요. 저는 스레드에다가 정치적인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서 21만 명까지 막 그냥 보고 난리치고 그런 글들을 올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거 다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해버리고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확 줄어요. 상관없어요.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아멘. 정치 이런 것들 올려서 그래 봐야 아무 영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계속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돼요. 매일 말씀에 다가가고 또 과거에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응답하신 것은 다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응답받은 거, 응답해 주신 것들을 다 쌍그리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불안정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요. 감정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예? 자꾸 감정으로 가지 마세요. 감정으로. 그때 뭐 눈물을 막 쏟고 뭐 감동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응답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만 항상 빠지지 말라고. 사실을 믿으세요. 사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그리고 믿어요. 믿고 행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주시겠다 그러는데 왜 안 하냐. 그것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완전히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셔요. 여러분들 속에는요 이게 있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도 못하실걸?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하나님도 이거 못하셔. 언젠가는 하시겠지? 기도해서 이제 지쳐.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뭐 포기할까?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각들이 마귀가 자꾸 찾고 있는 거. 응? 재정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지 않을까? 내 자식들은 어떻고 뭐 상황들을 나라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걸까?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믿음이 뚝뚝뚝뚝뚝 예?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바라요. 벗어나야 돼요. 길은 있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뒤에 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계속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어린아이들이 뭘 계산하고 있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응아하고 싶다 그러면 응아했다 그러고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있냐고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이 있냐고요. 주여 저희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 왜 하는 겁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응답 자체가 아니에요. 진정한 응답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걸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꼭 돈 달라고 그러면 돈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서 성품 변화시켜요. 네. 예? 오늘 내 영혼은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네, 반드시 이루리라. 편안하게 모든 것이 형통되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위기의 날에 다 무너집니다. 네?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교회 지금 다 다닌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 보게 되면 먹을 거 다 먹고 탈 거 다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건강을 해서 다 체크하고 남녀 만나가지고 다 즐기고 할 거 다 합니다. 술 담배 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있으면 1명이 거기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명심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네들조차도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한 청년이 찾아와서 하나님 주님께 찾아왔을 때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다 하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당신은 가짜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들도 없어요. 지옥으로 잘 간다, 잘 자라, 잘 자라 그러면서 다독거리기만 하고 축복의 말씀만 하고 회개의 말씀도 없고 축복과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축복을 하고 저주도 퍼부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네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신하기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다 이루셔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된 믿음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다만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실 모든 일들은 이미 당신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의 삶 속에서 단순하게 그리고 멋지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